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상깔지어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정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정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을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키신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군림하시는 목적이 아니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의 생명까지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고 더 이상 죄악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는 나를 잊지 말라,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돌이켜보게 된다면 지금 현 시대에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고 기도해야 하고 다 해나가지만 정말 그들이 하나님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교회에 나오고 하나님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게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의미 자체를 저와 여러분이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말씀을 내가 지키고 내 삶에 그 말씀을 적용을 해서 죄악된 것 하지 말라 하면 하지 않아야 되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라, 찬양하라 하면 아멘 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인 삶에서 보게 되면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내가 과연 하루 24시간을 통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한번 돌이켜 보세요. 대부분 내 생각대로 삽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고 내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내 뜻이라는 것을 영적으로 엄격히 분별해서 보면은 내 뜻이 아니라 세상 사단 마귀가 세상적인 것을 쾌락과 탐심과 음란한 것을 넣어주니까 그것을 따라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생각이라기가 아니라 바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 하나님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늘 마귀는 사단의 세상적인 생각을 넣어줘서 하나님과는 자꾸 멀어지게 만들지요. 여러분들 가정에서 한번 돌이켜보세요. 예수 믿는다 하면서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시간이 얼마나 있습니까? 대부분 세상에 빠져서 주로 보면은 TV와 아니면 유튜브 속에서 늘 옆에 있는 가족들도 제대로 돌아보지 않고 거기에 빠져 살지 않습니까? 정신적으로 따지자면 그것도 우상 숭배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우상 숭배라고 해서 어떠한 돌이나 나무나 금으로 은으로 만들어 놓은 형상에 대해서 절하는 것만 우상이 아니라 정신적인 우상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정신적인 우상이라는 것은 하나님보다는 더 빠져가 사는 게 어디인가? 주로 여자분들은 돈에 빠지는 수도 있지만 주로 보면은 자녀들에게 빠지지요. 또 손주들에게도 빠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이지 못하고 늘 바빠서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시간이 없다. 그런 얘기들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보면 정신적 우상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은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다가 넘어지는 자는 다시 돌이킬 수 없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드리지요. 그것은 한번 빛을 받고 그리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그 깊이의 맛을 본 사람들이 세상에 유혹돼서 빠지면은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기가 힘들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지금 어떻게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는 8장 1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8장 1절에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하나님의 모든 명령의 말씀, 성경의 모든 말씀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지키는 것만 아니라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는 것입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해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유대인이라는 지금 현재의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은 모세오경을 중심으로 해가 살고 있는데 그들의 삶은 어떤지 아십니까? 눈을 떠서부터 잠드는 그 시간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한 자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들 아십니까?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그래도 예수님의 그 초림을 인정하지 않고 지금 있지만은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길래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전 세계에서 머리가 제일 똑똑하지요? 그 유대인들 노벨상도 제일 많이 받고 있지요? 지혜와 지식이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다만 그들이 예수를 시인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못한 것뿐이지 그들은 TV나 매스컴에 빠져 살지 않습니다. 늘 그들은 코란 속에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그 말씀을 풀어서 삶에 적용을 시키며 삽니다. 우리나라처럼 흥청망청 술 먹고 오락을 찾고 쾌락을 찾고 심지어는 음란에 빠져서 헤매이고
돈을 따라서 욕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이방인인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삶은 더 원가시보다도 더 못한 삶, 유대인들보다도 영 못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저는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 믿는 분들 지금 이런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천국 못 가는데 예수를 왜 믿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정신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믿지 않는 자에게도 복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도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믿는다 하면서 믿는 자다운 삶을 살지 못한 자가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경고하시는 한마디의 말씀이 바로 8장 1절의 말씀이지요. 방금 읽었는 것처럼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산다는 것이지요. 산다는 것은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시는 말씀은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해라. 이 말씀은 현실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간에 어려운 그 고난의 삶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는 이렇게 한 것은 너를 낮추시고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지요. 너를 시험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너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지 안 사는지 그것을 알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는 것이지요. 왜 그렇게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지금 지켜보고 하게 계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서 힘들게 하려고, 고난을 주시려고, 너는 죄를 지었으니까 너는 힘들어해야 돼.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속히 돌아오면 죄 용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저희들이 우리의 마음을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내 말을 듣느냐 안 듣느냐 그것을 시험한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지요. 저와 여러분 현실적인 삶에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금전적인 문제나 자녀의 문제나 건강의 문제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은 하나님 안에서는 다 해결되지요. 그런데 지금 해결되지 못하여서 불평불만을 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지금 시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지금 이래도 하나님을 지금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너희들 생각대로 사느냐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 어려운 고난의 과정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면 하나님은 마침내 우리에게 16절에 보면은 나옵니다. 너를 시험하사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네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미워해서 하시는 그러한 그 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이 복받을 그릇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 복받는 그릇에 따라서 복받을 그릇이 큰 자는 큰 복을 주시고 적은 그릇이 되면 적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지금 어려운 삶 속에서는 우리는 현실을 바라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네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네 소와 양에 번성하며 네 은금이 정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 너희들이 예수 믿고 삶이 많이 나아져서 그럴 때 너희들은 조심해라는 것이지요. 그때 무엇을 조심합니까? 그렇게 되면은 네 마음이 교만해진다는 것이지요. 없을 때는 늘 울며 불며 하나님을 찾다가 이제 등 뜨시고 배부르니까 세상의 쾌락을 쫓아나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에게 그러한 행동이 바로 교만한 행동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내 생각대로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탐욕에 빠지고 엄란에 빠져 사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는 교만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라. 그리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해라. 이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건 뭡니까? 늘 기도하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고 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보던 자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다 세상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결국 너희들이 17절에 말씀합니다.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돈 많이 벌고 재산이 많이 늘었는 것은 내 능력으로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그렇게 말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자가 그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생사화복을 주장하십니다. 살고 죽는 것 하나님 손에 있고 우리가 화를 받든 복을 받든 모든 것이 주님 손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건강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가서 돈을 벌고 어떻게 나가서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을 수가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능력을 주셨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 있고 아무리 좋은 그러한 사업성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건강을 허락하시지 않는다면 여러분 돈을 벌 수 있다 생각하십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래서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이지요. 여호와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의 삶의 시작과 마침까지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늘 지켜보시고 우리에게 언제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부와 영화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부분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부귀와 영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잠깐 후면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는 이 땅에 이 지금 우주 만물이 다 불에 풀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제는 그 이유는 뭐가 남았습니까? 우리에게 남는 것은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과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히 불 가운데서 이를 갈며 후회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저와 여러분이 정신 차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이득을 바라서 야 너희들 나를 잊지 말아라 그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다가와서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 천국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창조의 목적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 쫓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육신은 잠시 잠깐 후면은 다 벗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육신 아무리 건강해도 평생 가지 싶습니까? 영원히 가지 싶습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하늘에 있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나 똑같은 내 모습에 새로운 옷을 입고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은 잠시 잠깐이라고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 영안을 열어서 영이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나눌 줄 아는 그러한 영적인 삶을 사는 것이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인의 본질이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저 교회에만 육신적으로 들랑거리며 그 믿는다고 믿습니다. 바깥에 나가서는 만나는 사람마다 강 지르고 악하게 대하면서 교회 안에 와서는 양처럼 양의 탈을 쓴 늑대지요. 서로 겸손한 척 아이고 집사님, 아이고 권사님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 앞에는 그렇게 악하게 하면은 그것이 믿는 자입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를 바르게 믿어라.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늘 하루 24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과 내 마음속에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이 땅에서의 삶 속에서 천국이 어디 있느냐 이야기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네 마음속에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하셨지요.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건 뭐예요?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오시면 내 마음속에 주인은 누구십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지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와서 계신다 하면서도 하나님께 묻고 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합니까? 내 생각대로 행동합니까? 여러분 자신들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하는 그러한 자들은 내 마음속에 아직까지 하나님이 오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계산이 아주 빠르지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덕이 될 거야, 이렇게 하면 손해볼 거야, 이렇게 해야 내가 기쁘고 즐거워. 그러나 그런 사람들은 저는 바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왜? 내 마음속에 내 생각과 뜻으로 하는 것 같지만 내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마음속에는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늘 생각을 줘서 나를 죄악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것이 나인 줄 알고 내 몸을 위하여 내 몸이 기뻐하고 육신이 짓는 죄에 따라서 쾌락을 즐기며 음란에 빠져서 휘둥그레지는 그런 삶을 살지 않습니까? 요즘도 전도한다고 말씀을 서로 대화를 나누다 보면은 그들이 제일 잘 하는 말이 목사들의 비위를 이야기합니다. 목사가 성폭행을 했니? 성범죄를 저질렀니? 아니면 돈으로 노름을 했니? 도박을 해서 뭐 몇천, 몇억이 아니라 몇십억, 몇백억씩 노름하는 그러한 목사들이 있다는 것을 저도 알지 못하지만 그들이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하는 말은 그 말의 뒤에 의미는 목사 너도 정신 차려라. 너 똑바로 목사 맞냐? 지금 그렇게 내한테 묻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올바르게 붙들고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는 자들이 지금 현재의 삶에서 보면은 모두들 다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 빠져 삽니다. 내 몸이 원하는 것 따라가고 내 몸이 기뻐하는 것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내가 아니라 나에게 생각을 주는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이제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들고 온전한 믿음의 삶, 신앙적 삶을 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